안녕하십니까?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왕을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축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정에 있던 왕은 단두대에서 처형하였고 1793년에는 안식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주 7일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일을 한 주간으로 하는 주 10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2년간 사용되었지만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1929년에는 러시아인들이 또 똑같은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은 7일제 대신에 주 5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안식일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사탄이 취한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연중무휴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은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먹는 것을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인데요. 이 시스템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은 이 멈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국어의 제목은 쉼의 리듬입니다. 이 국어와 십과가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오늘 공부하는 국어에서는 좀 더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또 십과에서는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 깊고 넓은 의미와 그 신학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뜻하는 원어 샤바트, 이 원어는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이란 것은 오늘 제목이 쉼의 리듬인데요. 리듬이란 것은 멈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소리를 끊임없이 낸다면 리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끊임없는 멈춤이 없는 소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은 일과 쉼으로 나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일을 하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일하고 이렇게 일과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리듬은 또한 규칙적이어야만 합니다. 불규칙적인 것은 리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규칙적인 안식일의 멈춤은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삶의 리듬이 살아날 때요, 우리의 삶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안식일을 복되게 보내고 있는가? 안식일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일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는가? 또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이웃들과 더욱 가깝게 되는 그런 진보하는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에서는요,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쉼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쉼을 위한 전주곡. 일요일 교과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 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전주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주곡인가? 쉼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쉼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이 쉼을 위한 전주곡이었고 이 창조가 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우리의 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그렇고요. 하늘이 그렇고 땅이 그렇고 바다가 그렇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또 동물들과 새들이 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쉼을 위해서 또 쉬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천연계입니다.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과 바다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나무와 숲이 또 동물들과 새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즐겨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천지 만물은, 천연계는 우리의 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도 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후에, 그들이 태어난 후에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한 반나절이나 지났을까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쉼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 매우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쓸모없는 삶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요. 그래서 휴일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잘 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가 때는 특별한 곳을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해야 휴가를 잘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수많은 직장인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와 은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매우 성경적인 모습이죠. 성경도 창조가 이 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한 쉼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쉼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틀에 여러 가지 창조물을 채워 넣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창조세계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식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사랑과 우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겐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만 있어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폐가 있어야 합니다.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가 있어도 그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온 몸에 전달해 줄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피가 있어도 그 피를 돌려줄 핏줄과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핏줄과 심장이 준비되어 있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살도록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에게 맞추어 창조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명에 매우 요긴한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데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조의 날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궁창을 만든 둘째 날에는 좋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을 보신 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정말 좋은, 심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여섯째 날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방식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흙으로 직접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모습도 다르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친밀함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타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아주 다른 차원의 관계를 이 사람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곱째 날은 전혀 다른 성격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었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전혀 용도가 다른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날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일하느라 바쁠 때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갈 수 있어? 아빠 놀이터 갈 수 있어? 아빠 놀이동산 갈 수 있어? 바빠서 못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 돼. 내일도 안 돼. 그럼 언제 돼? 아이들과 교제를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나의 일을 멈추어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비워두어야, 시간을 비워두어야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 멈춤은 힘들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나서의 멈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 하나님은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비워두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쉬라는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쉼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바로의 억압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또 애굽의 그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진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이라 불리던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주 70년에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 이 서쪽 벽이었습니다. 이 전체 벽이 전부 다 그때 당시의 것은 아니고요. 아래에서부터 3분의 1 정도만 당시의 벽이고 그 윗부분은 후대에 다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 벽의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벽의 앞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제거하고자 또 파괴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탄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교통의 통로를 끊어버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그분의 성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탄은 이 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곳,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만남의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시간 속에 성소를 세워두셔서 이 시간의 성소를 사탄이 파괴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이 이 시간의 성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하러 이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성소를 구별하시고 이 성소가 매주 한 번씩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교과는 이러한 안식일이 창조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이 창조의 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창조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과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이었습니다. 남자가 프로포즈를 위해서 멋진 식당을 예약하고
옷을 차려입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장소를 꾸미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음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그 프로포즈 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꽃과 새들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가 왜 있었는지 그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후에 죄가 이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 망쳐 놓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안식일을 인간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지만 이 타락한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새로운 환경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그런데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40년간의 광야의 방황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었고 이제 애굽의 삶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은 아담과 하와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있었던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이 이 땅에 창조받고 의식이 생겨났을 때 이미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약속의 땅 에덴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 5장에서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사람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결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망각하게 되고 망각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교보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사용하신 교보제는 바로 만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있죠. 만나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여기서 모세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안식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백성들이 이미 안식일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안식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금요일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매우 독특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들은 기적이 일상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옷이 해지지 않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매일 입어도 옷이 전혀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옷을 새 옷처럼 입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애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었습니다. 40살까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을 본 적도 들은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그 경험은 그저 들어서 아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내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인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그런 배경하에서 주어졌습니다. 옷은 어떻게 될까요? 옷은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물은 우물에 가서 또는 냇가에 가서 떠먹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은 마치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 없는 삶을 살게 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걸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배우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모든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멈추어도, 안식일이 되어서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돌보심 안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 진리를 확인하는 날이었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창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하셨습니다. 만일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그저 창조의 기념일로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였고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유가 안식일 준수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모세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멈춤을 지키라. 쉼을 지키라. 쉼은 지켜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쉼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쉼 없는 삶을 강요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 또 쉼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애굽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가 부과한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할당량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벽돌 만드는 기계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현대인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 없는 종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해방과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쉼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쉼을 잃어버리게 되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쉼 없는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우리를 이끄는 그 중력, 사탄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이 쉼을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자유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안식일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때에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주체가 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창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은 그 일하심의 결과로 쉼을 누렸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의 결과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들은 쉴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주인이 쉬게 해줘야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 종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빼야 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힘을 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볼링장을 갔습니다.
막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볼링공을 들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서 두 손으로 굴리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굴리더니 어쩌다가 이 공이 똑바로 가서 볼링핀을 모두 다 쓰러뜨렸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이 공을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쳐보려고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주고 세게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옆으로 고랑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그날 다시 스트라이크를 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아래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도 가나안의 정복도 죄로부터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이성 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이 힘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에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다른 어떤 억압 앞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력함을, 무능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이미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을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망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명령은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거룩함을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로 이미 우리의 거룩함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러운 걸레로 밥상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질까요?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날에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해서 그날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수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활동들로 안식일을 채운 다음에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내가 안식일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일을 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규칙의 리스트,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목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핵심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8장은 우리에게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즐거움입니다. 여기 두 즐거움이 나옵니다. 나의 즐거움, 내 오락이 있습니다. 내 길로 가면서 내가 얻는 즐거움입니다. 그러한 기쁨들도, 세상의 즐거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즐거움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즐거움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활동을 하고 내 길을 걸을 때에는 얻지 못했던 즐거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즐거움, 내 오락만 잘 압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좀 배우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죠. 넘어지고 다치고 또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우고 나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보드게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나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보드게임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배우기 전에는 그것이 재밌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옆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게임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알고 그 규칙에 익숙해지고 그 게임에 익숙해지고 나면 너무나 재밌게 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할 일입니다. 안식일에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즐거움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아마 안식일을 더욱더 고대하고 더욱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식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이죠. 안식일을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안식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안식일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안식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안식일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탄의 뜻을 성취시켰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재미는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듯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망쳐버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나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교과에서는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에 창조 세계,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분주한 일과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들을 천연계를 통해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안식일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안식의 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